선택 2014 두둥두둥 두둥두둥. 선택 2012, 선택 2007, 선택 2014 하면 무슨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잠시 선거방송의 오프닝을 따라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나운서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혹여나 정치 이야기를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잘못하면 부모 자식 사이도 나뉘고 형제도 싸우고 친하던 친구도 돌아서게 돼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유는 양보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선택에 따라 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행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겠지요. 정치 이야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선택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선택과 제자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가정도 직업도 형제도 내려놓고 따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면 세상에 수없이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공자와 제자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학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의 스승을 몇 번의 클릭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택이 세상의 또 다른 선택들과 그런 만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두각시도 아니고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도 아닙니다. 운명이니 팔자니 말하는 세상 논리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과 말씀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늘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악이 아닌 복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또한 매 순간 그리고 지금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지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담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왜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토록 힘들어해야 하는 거지? 아담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거나 최소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내 탓보다는 다른 것에 탓하려고 했던 어렸던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오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담의 죄악이 결코 아담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도 그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야기로 아담을 접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겪는 어려움은 아담 때문이 아니라 아담을 똑같이 닮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에 자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때 아담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8절, 9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동산에는 수많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수많이 자라고 있는 먹음직한 나무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유독 그 수많은 나무들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눈독을 들이고 먹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나무와 열매, 환경에 만족하지 않아서였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금지된 허락되지 않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고 탐했고 따먹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불순종한 죄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죄악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선택하지 못했던 잘못 또한 지목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 등장하는 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표현만을 들어보면 뱀의 태생이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것처럼 들려집니다. 간교하다는 말을 좋게 쓰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죄를 저질렀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원어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간교하다로 번역된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는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슬기롭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정리해 본다면 뱀은 처음부터 간교하고 나빠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우리말로는 들짐승 중에서만 가장 지혜롭다 하신 것처럼 또한 보이지만 주석책을 찾아보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뱀은 가장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창조하시고도 1장에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아담의 일을 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고의 복을 가지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뛰어넘고 싶었던 걸까?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인간이 싫었던 걸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죄악으로, 간교함으로 잘못 사용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을 타락시키고 저주를 받아 죄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뱀의 잘못된 또 다른 선택입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을 도와서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그 지혜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아담을 도와 조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썼다면, 아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뱀을 징그러워하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더 친근한 애완동물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지만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전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뱀도 잘못된 선택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죄를 불러오고 말았지요. 지나간 2013년 한 해를 바라보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주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두고도 가운데 얻지 못한 몇 그루 나무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욕망하는 모습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뱀이나 아담과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에서 잠시 눈을 돌려 주님이 주신 주변에 허락된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으로 성경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찾아보아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최고의 대상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한 죄악을 또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온전케 회복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같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셨나요? 정반대였지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창조주의 몸으로 먼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을 선택하셨고 존경과 추앙받는 일이 아니라 멸시당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최고 몸짱의 얼짱의 모습을 가진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몸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려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고 비참한 선택을 선택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피하려는 예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2000년 전의 역사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너무도 귀한 열매로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 못지않은 중요한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온 12제자들의 선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그 12명만을 생각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길어야 100년을 살지 못하고 강해 보아야 감기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똑똑해봐야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지금 옆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우리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신 죽이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만, 12제자를 부르신 일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 중요한 선택을 우리에게 다시 넘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2013년을 정리하고 2014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들이 성공하고자 택했던 자신의 지혜로운 최선의 방법들을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뒤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위해선 불효도 용납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하는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강력한 말씀이지요. 그만큼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2013년의 반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2014년을 계획하고 소망하셨습니까? 그 반성과 소망함에 아담을 통한 반성과 예수님을 통한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누구나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끌리는, 유혹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2014년 한 해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가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욕을 먹는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죄의 소원과 충동과 욕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아파하고 그것에 눈물 흘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옷 입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묵상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한 해,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고
주님이 바라는 그 제자의 자리들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바른 선택으로 예수님과 함께 빛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잘못되어진 선택과 또한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선택, 후회함이 없으셨던 선택,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선택하고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13년 한 해도 주님 더욱 바라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주의 말씀으로 선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